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묵상하심으로써 12월 13일 강림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부족함과 허물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았으나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저희의 죄악됨을 고백드리오니 부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각자의 잘못됨과 허물과 죄악들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하는 기도를 각자 드리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사죄 선언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높은 이름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의 고통을 홀로 담당하시며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보혈의 공로를 저희가 만입이 있어도 다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축복과 신령한 은혜들을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이 시간 모두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는 너무나 피곤하고 지쳐가기만 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삶에서 이 때를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다음은 오진희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코미디언 중에 구봉서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구봉서 씨는 그 연예인 교회의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그 봉직을 하셨다는데, 그 장로님께서 살아계실 계실 때 전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연예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 구봉서 장로님께서 이제 친구분을 데리고 교회를 갔답니다. 이제 뭐 영적 대각성 부흥 집회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로 불신자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 모셔와서 그분들에게 맞는 복음을 전하고 또 큰 여러 가지 잔치를 해주는 그런 날로 교회들이 많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봉서 장로님께서 친구를 데리고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 이제 그런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전하실 때에 그 복음의 내용, 그 성경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겠지요. 물이 포도주가 변했다, 또 여러 가지 기적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떻게 오셨는지, 이런 복음을 잘 전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 그 친구분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심각하게 듣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봉서 장로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이 친구에게 점심을 사주시면서, 그래 어떤가, 오늘 자네가 말씀을 잘 듣던데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안 가나, 같이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다니세, 그렇게 이제 전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분이 하는 말씀이, 그래 내가 아무리 믿어보려고 내가 노력을 하는데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병든 자도 일으켰다, 또 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것은 내가 어떻게든 내가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나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설명을 한참 하는데 계속해서 그 문제에 가서 걸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처녀가 이 아기를 낳느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구봉서 선생님이 화를 버럭 내면서, 아니 요셉이도 믿었다는데 자네가 뭔데 못 믿나, 이랬다는 그런 아주 우스운 또 그런 일하지만은 정말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전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하는데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아기를 우리에게 보내셨다. 세상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믿기도 어렵고 또 인정하려 들지도 않는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은 믿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일생 신앙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주셨느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왔는데 나는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의 독생자다. 이 세상에 내가 왔는데 왜 왔느냐, 모든 사람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영생을 내가 주고 싶어서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영생은 뭐지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생은 무엇이요? 영생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천국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은 구원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한번 질문을 한번 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질문, 영생이란 과연 무엇이냐? 영생이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영생을 주려고 내가 왔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나는 아버지의 독생자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누구든지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나를 믿기만 하면 저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을 나를 주려고 내가 온 것이다. 자신의 생명을 주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살아갈 생명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생명입니다. 태어날 때 받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럴 때 얻어지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 두 번째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첫 번째 생명은 유한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죽을 때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참 짧은 그런 인생을 다 살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죽을 때 그 자기가 태어날 때 받아가지고 온 생명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그 생명 가지고 사면서 예수님을 믿고 얻은 두 번째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은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우리 데리러 오시는 그때 같이 가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그 예수님이 주실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왜 갖고 있느냐? 천국에 가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간다는 것은 예수 믿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어떤 인류에 큰 공헌을 했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악하게 살아서도 그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또 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지요. 기독교는 너무 정말 아집이고 독선이고 너무 편파적이다. 어떻게 자기네 교만 진리가 있다고 하느냐?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느냐? 다 모든 종교를 다 품어야 된다. 다 품어서 서로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가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곧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이 종교도 저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천주교 어떤 추기경님이 이렇게 밤에 나와서 토크쇼를 하는 걸 들었는데, 한국에서요. 그 정말 너무나 유명하시고, 그 추기경은 아주 한국에서도 내노라하는 분이신데, 사회 봉사 있잖아요. 사회에 봉사하는 이런 사회 구현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똑똑히 들었어요. 여러분, 그 마호메드를 통해서, 석가를 통해서, 어떤 다른 공자, 맹자를 통해서, 어떤 선한 것을 통해서도 결단코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러셨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나 외에는 길이 없다고 했어요.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길이고,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고,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한 말씀이지요. 다른 이름, 예수 외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쉬운 진리,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12월 달은 예수님 탄생하는 크리스마스가 있는 날이잖아요. 마치 부활절 전에 한 40일을 작정하고 사순절이 있는 것처럼 이 크리스마스를 전해서 4주 동안을 경건하게 우리가 지키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그렇게 그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대림절, 강림절 이런 것은 그의 어원은 어드벤트인데 이것은 오다라는 어드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을 기념하면서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오늘은 그 대림절 셋째 주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내 안에 그 영생이 확실히 있는가? 나는 그 영생을 확신하는가? 첫 번째는 영생이란 무엇이냐? 두 번째, 그 영생을 나는 소유하고 있느냐? 확신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떡을 떼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을 행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그래, 내 안에는 그 예수님의 살이 있어,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 나는 죽어도 천국 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의 그 살의 몸에 같이 참여한 사람이야, 이런 신앙을 더 확신시켜 주시려고 그런 것도 제정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잖아요. 사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이 이 설교도 있지만은 성례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례전 세례도 줘야 되고 성찬식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코로나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의 정말 떡을 떼며 우리가 천국 백성인 것을 같이 고백하며 그런 시간이 속히 오기를 정말 간절히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십니다. 뭐라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이 받지 않는데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그 지옥과 그 사망에서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이미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누이 성경에도 이것 정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성경 전체를 보면 특히 신약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나 마지막이라서 나 정말 천국 가는 거 맞나? 때로는 내가 막 게으르게 신앙생활하고 형편없이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다 잃어버리고 그냥 너덜너덜한 믿음 없는 그런 옷을 입고 다닐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돌아보면 나 정말 천국 가는 거 맞나?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를 생각하기 때문에 행위 구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윌버 체프만이라는 분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 윌버 체프만이라는 분이 그 D.L. 무디 선생님이 그 부흥 집회에 거기에 참석했었대요. 그래서 이 윌버 체프만 씨가 그 이제 D.L. 무디 선생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 듣고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래서 이제 다 일어나서 예수님 영접할 사람 영접기도 따라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를 원하면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하고 내 안에 영접하는 영접기도를 함으로써 시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처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지요. 그것처럼 이제 D.L. 무디 선생님이 그 체프만의 머리 위에 또 다른 분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면서 선포합니다. 이제 당신의 죄는 사해졌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당신 안에는 주님의 영생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당신은 죽어도 천국 갑니다. 확신하십니까? 글쎄요.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이 안타까워서 3번, 4번 다시 한번 말합니다. 다시 말할게요. 당신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영접했잖아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렇게 하는데도 계속 글쎄요.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이 아까 구봉소 장로님처럼 화를 벌컥 내셨나 봐요. 화를 내면서 당신이 뭔데?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는데
당신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는데, 당신을 하나님이 천국에서 받아주신다는데 왜 글쎄요 하시니까 하고 소리를 버럭 질렀.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 윌버 체프만 씨가 얼떨결에 너무 이제 당황했겠죠. 믿습니다. 잘 긴가민가 했지만은 믿습니다. 그렇게 크게 2번을 했더니 정말 그 믿습니다를 따라서 자기 마음에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주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그래 예수님 내가 믿어야지, 그러면서 내가 믿었잖아요.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입으로 시인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요한이 진 거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에베소나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다. 그 이유는 이미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끝으로 마지막 3번째 질문. 그러면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지금 대림절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것을.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때 당시에는 그 로마의 그 핍박 아래 억제 아래 살았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자기 나라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기를 정말 기다렸던 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 와서 계시지만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하면서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낼 것인가. 이제 앞으로 한 열흘 정도 좀 더 남았지요. 그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나는 어떻게 기다릴 것이냐. 우리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그 설교가 그 유튜브에서 거기서 잘못돼가지고 깜빡깜빡거려서 많이 좀 힘드셨죠? 그래서 아주 눈을 감고 그렇게 예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눈을 감고 들으니까 정말 메시지가 오히려 가슴에 더 많이 와 닿아서 은혜를 또 많이 받았습니다. 나중에 새로 또 올려주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3장에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한 바대로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얘기를 하는데, 결국 세례 요한은 그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사람들이 막 왔는데 엘리야처럼 약대토로도 있고 가죽도 있고 그 이상한 음식 먹죠. 메뚜기와 석청 그거 먹으면서 있는 그에게 달려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그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준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성령과 키로스 그렇게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물붓듯이 하실 분인 거를 알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종이 돼서 그 뒤에 오시는 그분의 신들매, 신도 나를 풀르고 쩌매고 이것도 나는 감당 못하겠다는 그것을 인정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러셨어요? 회개를 원했다고 그랬잖아요. 다 큰 인물이 온다. 큰 왕이 오신다. 그러려니까 너희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심령을 깨끗하게 해라. 그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40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무슨 말이죠? 그 유대 그 고대 그 역사가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고대의 왕들이 행차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군인들이나 이제 그런 이렇게 행진을 할 때는 미리 그 앞에 이제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 도로를 다 이렇게 정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짜기는 왕이 가다가 푹푹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는 메꾸어지고 또 그 구불구불한 도로 있잖아요. 고르지 않은 도로는 평탄케 해주고 또 산들 작은 산 울퉁불퉁한 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다 깎아서 낮게 하고 그리고 산마다 낮아지고 그리고 험한 곳 오르기 힘든 곳은 또 평지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왕이 행차하기 좋게 그렇게 만들라 이런 이제 의미죠. 그런데 제가 그 탄자니아 그 선교회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탄자니아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그 아프리카 동부 아프리카 그 땅에 가셨대요. 저는 뭐 가입한 지 한 5, 6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셔서 복음의 불모지에 거기서 그 신학교를 세우고 한 300 몇 명을 벌써 그 목사님들을 만들고요. 그렇게 이제 나오시고 그리고는 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 학교를 또 지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애들이 전국 수능에서도 1등하고 막 이러니까 정부 이제 고위 관리들이 그 학교를 보내고 싶어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한 번은 그 탕가신학교에 탄자니아인데 그 탕가신학교에 그 앞에 길이 도로가 엉망이래요. 비 오면 뭐 질퍽거리고 또 있고 정말 그 너무 그 학생들이 빠지면서 오고 그 길이 나빴는데 하루는 그 대통령이 그 마을을 그 시찰하게 돼 있대요. 그 순방하게 계획에 잡혀 있었대요. 그랬더니 며칠 동안에 정말 그 도로가 완전히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분이 대통령이 오시지도 않았대네요. 정말 그 우리 교회도 선교에 정말 힘을 쓰시는 우리 목사님 계시는데 선교지에서는 이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러죠? 복음 들어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고 싶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도.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진노 목사님 말씀하시기가 그 우리 심령을 좀 회개하자, 깨끗하게 좀 닦아내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의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오늘의 결론도 이거다. 여기에서 우리가 결론을 삼아야 된다, 적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구불구불 들어가다가 빠지는 내가 유혹이 될 만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알아서 정말 말씀으로 메꾸고 오르기 험해서 남들이 가까이 하기 어렵고 정말 그런 모습이라면 내가 애써서 정말 나를 교만한 마음은 낮추고 다듬고 어떻게 정확하게 20명은 뭐다 이건 뭐 10명이다 이렇게 뭐 알레고리적 그 해석은 하게 제가 좀 부족하지만은 이 말씀대로 구불구불한 것은 바른 생각으로 좀 고치고 움푹 패인 것은 좀 채우고 그리고 내가 마음이 높은 거 있으면 좀 내려놓고 깎고 그리고 험하고 오르기 남들이 나를 대하기 어려워하고 이런 것을 나를 좀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런 신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대림절에 첫째는 나를 가꾸고 나 자신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회개하고 정결하게 해서 마치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준 후에 예수님을 맞이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깨끗하게 돌아보는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둘째는 이제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렇게 정말 성도들이 공급할 것을 그냥 눈에 띄기만 하면 그것을 나누어주고 또 나누어주고 베풀고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냥 뭐 혼자 먹을 거 충분하고 적당히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그렇게 이웃을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아드님 한 분은
그 정말 꿈의 직장 같은, 들어보니 너무나 좋은 그런 환경과 좋은 직장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마음에 어떤 음성을 주셨는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가서 자기의 젊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직장을 다 내려놓고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하이티 같은 데 가가지고 그 태풍이 오고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데 가서 그 시신을 그 젊은이가 돌도, 아무도 복음이 없는 곳에서 기도하면서 기도처를 처음 세우고, 교회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런 정분들이 저희 교회 그 구성원들을 보면 한 분 한 분이 정말 얼마나 복음이 있고 얼마나 그렇게 정말 아름답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런 삶을 정말 살아가심으로 진짜 우리 하나님이, 지금 비록 우리가 코로나로 얼마나 어렵긴 하지만은 이 코로나도 정말 우리가 오히려 그 고통을 받고 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고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나 자신도 깨끗하게 하면서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다 젊은이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해도 정말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조금이라도 덜어서 남을 돕기 위해서는 내 것을 손해봐야 되잖아요. 남을 돕는 만큼 어떻게 보면 그건 나한테 환난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분을 100불을 내가 선교를 하는데 100불을 드린다. 그럼 나는 100불 못 쓰는 거잖아요. 내가 남을 돕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가 내일 먹을 것을 내일 염려하라고, 오늘 먹을 것은 그날 먹을 것은 그날에 족하다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족한 줄 알고 살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이 어려운 때에 이 대림절을 맞으면서 첫째는 나 자신을 좀 돌아보고, 둘째는 계속해서 예수를 돌아보고 하던 대로 계속하고, 미처 못했다면 정말 실천해서 억지로라도 작은 거 한 가지라도 실천해서 그런 대림절을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연말에는 고원도 가고 뭐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정말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영생이 있는 사람답게, 영생이 무엇인지, 내 안에 영생이 정말 확실히 있는지, 그렇다면 나는 이 영생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하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기다릴까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 다 당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려고 그렇게 다 참고 정말 그렇게 돌아가신 것을 정말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인하고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어떤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기죽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정말 그 감사하는 은혜의 마음으로 그렇게 맡은 바 자리에서 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정말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이웃들과의 관계도 정말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사는 자들을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기름지고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주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12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목자 영광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살펴 주셔서 복되게 잘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복되게 잘 아버지 지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렇게 준비하여 온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이 귀한 것들로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하나 물질 하나하나 쓸 때도 감사하며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쓸 것을 잘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가정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사업처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나날이 자라나서 이 어려울 때에 더욱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 찬양을 해주신 오진희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밤 9시와 목요 오전 9시에 드리는 전교인 중보기도에 우리 조금씩 더 열심히 그렇게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절 특별 찬양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말씀과 인도는 이광섭 목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은 아래의 주소로 보내시거나 교육자들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픽업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송을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를 드림으로써 오늘 12월 13일 대림절 셋째 주일 캐피탈 커뮤니티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온 사회 모든 우리 백성들에게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